오늘 우리가 본 이 하나님의 요엘서는요, 메뚜기 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심판임을 상기시키며 이 재앙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묘사하며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에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런 경고 후에 이 본문 말씀이 나왔어요. 선지자는 시온의 자녀들, 즉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전에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해준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히 주신다는데, 마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란 것과 같은 거예요. 본문 23절에서 27절은요, 그동안 너희가 당한 수모를 이제 다시는 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핵심은 28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보수와 수복이 있은 후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30절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날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이러한 소망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키워드 글자를 한자 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꼽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열이 납니다. 기침을 합니다. 심한 사람들은 안면이 구안화사가 오기도 하고요. 밥맛이 떨어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열이 계속 있고 목소리가 변질되고, 그야말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교류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잘 안 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매우 큰 타격을,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20%, 30%만 드리게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중고등학교 또 청년, 대학교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데 집에서 그냥 이런 기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솔직히 그런 예배가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던가요? 옷차림도 불보듯이 뻔합니다. 어떤 사람은 팬티 러닝만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써.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운동생활을 강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습니까? 참 교회도 피해가 컸습니다. 작년 이맘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을 때에 코로나에 대한 질문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언제 우리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가 종료가 된다 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릴 것이다. 그야말로 지구촌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차라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솔직히 여기 서 있는 이 안 목사도 몇 개월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정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산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앞날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기타 셀 수 없을 만큼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날 것인가? 끝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아요. 삶의 줄을 놓고 싶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시는지.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 참아왔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거센 파도를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처럼 타고 왔습니다. 드디어 숨막히게 하는 마스크를 벗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숨줄을 쥐고 있는 악한 원수 같은 것들이 펴지는 걸 느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솔솔 연줄이 풀려서 그 연이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면서 올라가는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이러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어떠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통합적인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회복이요? 통합적인 회복이에요. 통합적인 회복. 여러분,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이 세상의 희망은 유한하다고 헛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물질의 희망을 얘기하거나 정신적인 희망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올 것이야. 아픔이 있냐? 참아라, 견뎌라, 치료받아라. 건강해질 때가 올 것이다. 가난하냐? 배부를 때가 올 것이니 조금 더 참고 열심히 일해봐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하냐? 네가 먼저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그를 포용하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과 희망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단지 통계성과 그래프의 반등과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회복되면 실업률이 감소하고 내가 사놓은 주식과 가상화폐, 부동산이 급등하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물질의 회복만 사람들은 소망하는 것 같아요.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이 정신적인 승리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제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을 봐라. 현재를 감사하며 즐겨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게 말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가졌어도 진정으로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값싼 힐링에 불과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신적인 것, 통합적인 그러한 희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프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라. 아멘. 네? 물론 물질적으로 사치 생활할 만큼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밀과 포도주와 기름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먹거리였습니다. 기본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가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지 벼락부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26절로 27절에서 두 번이나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먹되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을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두 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어떻게? 영원히. 아멘이죠. 아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부자는 아니어도 행복하게 산다면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쌀이 없고 돈 다 떨어져 가요. 어떻겠습니까? 비참하죠. 얻어먹어야 합니다. 남에게 구워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오는 수모와 수치와 허무는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꾸이지 않고 지금 살고 계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꾸어주고 사십니까? 역시 또 더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려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리고 물질을 비롯해 세상 모든 것들을 초월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10억, 20억, 100억의 부자가 안 돼도 감사해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지금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아픈 것도 감사해요. 더 아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하나님, 이 정도만 인격체를 가지고 사는 것도 감사해요. 예전에 나 같았으면 못 살 것인데 지금 목사 되고 지금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성도님 된 거 이것만도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노래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봤어요. 내 팀이 나와서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우승했던 사람과 겨뤄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팀에 엄마를 모시고 와서 노래를 하는 그 아들이 우승을 하는 걸 봤어요. 모정의 세월. 한세일 씨가 부른 모정의 세월. 그걸 부르고 1등을 차지했어요. 동지 섣달 긴긴 밤에 그 노래를 잘 부르는데 어머니가 어찌나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아들이 막내, 사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참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더라.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두부 장사해가지고 번 돈을 다 훔쳐가서 마음대로 쓰고 큰 패싸움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한 달 동안이나 갇혀서 지내고 매일 엄마가 찾아와서 경찰관들에게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것을 그 구치장 안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때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후에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 막둥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셨던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목사님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집이 없어도 감사해요. 통장 속에 돈이 많이 저축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이만큼 빚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죠? 행복했어요. 감사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응?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회복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은 분이에요. 그 어떤 실수나 또 실패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만일에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정을 못 이겨서 사람들에게 화풀이나 하시고 무자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겠냐고요? 안 믿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부터 불순종에 대하여 순종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내게 복종하면 내게 순종하면 축복하고 나에게 불순종하면 너희를 재앙으로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없이 모든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분은 이미 명확하게 당신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고로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순종해서 축복받을 것인가 불순종해서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과 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해 망설이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미지근하게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입니다. 중국 단둥에 가면은 말린 장성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그 개울이 하나 딱 있어요. 개울이. 양 발을 쭉 벌려가지고 두 발이 이렇게 밟혀요.
그럼 이쪽은 중국이고 이쪽은 북한이에요. 이쪽 중국에서 북한 쪽에 발을 내디디면 북한 경비대가 와가지고 잡아갈 수 있어요. 또 중국에서도 월선한다고 막을 수가 있어요.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호기심 많은 이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양쪽에 발을 딱 디뎠어요. 오나 안 오나 봤어요. 안 오더라고요. 걸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으로 끌려갔으면 큰일 나죠.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감사할 일이죠. 제가 북한이 좋아서 북한에 가서 살겠습니까? 중국이 좋아서 중국에서 살겠습니까? 이 공산국가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선택 잘해야 돼요. 북한에서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가정해봐요. 끔찍합니다. 우리 북한의 동포, 믿음의 신앙의 동지들이 얼마나 지금도 고생하는지. 저기 세종시에 있는, 옛날엔 조치원 제1교회였지만 지금은 좀 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탈북자 한 분이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묻습니다. 진짜 북한에서는 예배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렇게 주일날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것 큰 축복이에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럴 때 큰 힘이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 아멘.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미련 따위 싹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으로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만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소서. 우리 가족도 지켜주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나와 우리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나와 우리의 범죄에만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만민을 위하여 맞춰졌어요.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사랑해요. 북한 사람도 사랑해요. 중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우크라이나 사람도 사랑해요.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역시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다 사랑하셔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부모는 10자식 다 사랑하는 거예요. 큰아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막둥이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딸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새끼 다 사랑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권위를 가진 자들은 남자였어요. 그 중에서도 나이 같은 어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이나 여종 그 모두에게 영을 부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구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얼굴색이 까맣다고 해서 구원을 안 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안 보시고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이제 우리에게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것만 찬양하십시다. 아멘. 만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지요. 그 어떠한 축복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마지막 때에 굳세게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종이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세계 정세는 지금 그렇게 막지만 않습니다. 박지만 않습니다. 솔직히 언제 어느 때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은 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전쟁하는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러시아 사람들도 전쟁터에 안 가려고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가가지고 집단적으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자기네 장교, 자기네 지도자를 죽여버리고 집단적으로 항복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의 미사일 공격으로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입습니다. 두 나라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 탱크가 망가져가지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 시체들이 길바닥에 던져져 있는 모습들. 비참합니다. 상상하기 싫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6.25 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전쟁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의지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해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기독교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착한다. 어려운 가운데 불쌍하게 사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늘 힘없고 감사하며 기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